요즘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매일 묵상의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봤던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와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더 성숙한 자리로 가라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초보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초보는 한때여야 되는데 변함없이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학생부 어린아이들 졸업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년이 지나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 잘 연마해서 훈련받은 것들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 하면 그 윗 학년으로 진급을 시키지요. 그래서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라나게 되어 있지 정체되어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나무들도 나이테를 따라 하나씩 연륜이 더해간다는 표를 내고 그 연륜이 더해갈수록 나무의 두께가 커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죠.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아기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들은 거 표현하지도 못하지만 해를 더하고 돌이 지나고 1살, 2살, 5살, 10살 점점 갈수록 몸이 자라죠. 마음도 자라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자라나가는 것이 그게 자연의 이치고 피조물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초보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들, 세례를 받는 일, 또는 안수를 받는 일 등등 여러 가지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썼을 당시에 기독교인이면 이걸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기독교인의 초보들이 알아야 될 사항임을 말씀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시간이 흘렀다는 말은 그냥 세월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내용? 초보의 상태에서 점점 원숙한 상태로 온전한 대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스스로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난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다. 야, 까불지 마. 이렇게 뭔가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는데 그 연륜은 그저 횟수를 더하기만 하는 연륜이라면 그런 연륜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륜 속에 그가 들여진 땀 흘림, 그가 들여진 헌신, 그가 들여진 희생,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면 그 연륜을 통하여 그는 훨씬 더 그 옛날 그 초보였을 때보다도 완숙한 신앙의 자리로 분명히 세워져 있을 것이면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리지 말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요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등장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지한 상태입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뜻을 스스로 깨우치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고쳐서 반듯하게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가 딱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선지자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랍비, 선생님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나고구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 때마다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경청해 듣기도 하고 또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마음 자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득 때문에, 정치적인 자기 입장들 때문에 그 로마 정부의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자기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진실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거나 가르쳐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유익된 거, 나에게 이로운 거, 내 입장에서 좋은 거, 이런 것만 가르쳐요. 백성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좋은 말, 그런 말들만 골라서, 죄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신앙이 진보되고 그럴 텐데,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더 갈등이 많이 생겼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됐어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회개는 자기를 돌이키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아이쿠,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잠자고 있었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네. 이렇게 자기가 한 행위, 잘못된 것, 부정한 일, 어둠의 일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회개한 것들을 생활 속에, 자기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합당한 열매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넘어지는 대목이 이 대목 아니겠어요? 회개는 많이 해요. 날마다 나와서 회개해요.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네,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여 그것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주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 또 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 돼버린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그냥 회개만 해가지고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잠자고 있는 너희들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지 않고 너희들의 고질적인 습관과 버릇에 길들여진 죄악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그분에 비하면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다고 했던 물세례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물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깨우쳐주는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어느덧 불현듯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서 그 회개했던 마음이 변화로 나가는 힘으로 얻어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만 가지고는 그 힘이 얻어지지를 않아요.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입술로 회개를 수십 번 수백 번 거듭해도 그 회개한 그 내용들이 청산되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 더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특징이고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신앙의 연륜은 더해졌어도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어느덧 그 생활이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서만 가지고 있어. 내 생활을 개선하지 않아. 도움을 받을 때만 개선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만 의지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얻으면 푸념하듯이 털어내놓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한계점이에요. 유익한 점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유익해요. 그러나 죄를 정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내가 회개하고 내 회개했던 마음에 굳은 의지를, 그 이성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변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저희 교회 표어는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시작.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남자들만 시작. 할렐루야. 누구요? (2014년) 이 한 해는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자리로, 성령 세례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가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완숙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전적인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농도가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의지하는 가지수가 그 가지수를 더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10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정말 못하는 것만 의지해. 큰 것만 의지해. 갑작스러운 일만 의지해.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지수가 점점점 넓어져. 이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 이전에는 큰 것만 눈에 보였어. 큰 것만 문제가 되었어. 무슨 일이 나야 문제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는 새털같이 가벼운 것이 내 마음에, 어둠의 것들이 내 마음에 살짝 앉아도 그게 느껴져.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돼버려. 이전에는 기도 제목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다 기도의 제목이 돼. 이전에는 감사할 일이 아닌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돼. 이전에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이 이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상태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야. 만져지는 것만 알아.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이 코끼리를 아는 전부야.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코끼리의 기둥과 같은 다리 만져보고 길다랗게 생겼네. 이게 코끼리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신앙이 성숙됐다는 건 뭐예요? 꼬리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할 일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인품의 문제, 인품의 문제. 인품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가장 큰 인품이에요.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 사랑을 더 분석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품, 인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남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로만 그치면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적대적인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십상해요. 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의 삶이 개선되고 바뀌어져서 분율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회개하는 마음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아요라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지으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기 옛날이 생각나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그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품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물세례만 받고 회개를 반쪽의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해.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눈꼴 씌워서 못 봐. 박수 쳐주는 일에 인색해.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성이 안 차.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품어주지를 못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품어줄 줄 알고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인품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품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이 동반되는 희생. 희생은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에 희생이 가능해. 내 시간이 안 아깝고 내 몸뚱아리, 내 돈, 내가 가진 재능 남을 위해 쓴다는 거 상상치도 못했어.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 썼어. 돈, 나만을 위해 썼어. 건강,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어. 나만을 위한 것들이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나만을 위한 것이었어. 그게 세례 요한의 회개. 근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원숙한 대로 나갈 때는 이제는 희생이 따라. 내 것이 아까웠지가 않아. 남을 위해 내주는 것이 기꺼이 내줘. 의도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숨은 의도 그런 거 없어.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내주고 물질로 내주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내주고 기꺼이 내줘.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희생이 따른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희생들을 하시는데 그 희생이 자랑스러울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된 교회를 희생한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희생한 만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희생한 만큼 이 교회가 내 몸뚱아리가 내가 희생한 만큼 교회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가슴 아픈 것을 토해내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음은 뭐냐면 희생의 마음이 따르는 거예요. 2014년 한 해 여러분들이 품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명품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성숙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더욱더 배가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마음,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 긍휼로 나타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그저 내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긍휼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나도 동시에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느끼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같이 느끼기 때문에 함께 웃어줄 줄 알고, 같이 느끼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려요.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한 해,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옮겨가는 한 해,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진정 품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명품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성숙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올 한 해 생기야 들어가라는 표를 가지고 인가 기도를 위하여, 새벽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걸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했으면 그것들을 청산하는 자리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변화하는 자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뻗어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열매와 가지들이 모든 영혼들을 소송케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